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거의 1년 반 정도를 함께 주일 낮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간부터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함께 또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함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쉬워요. 믿고 맡기고 기도하라. 한번 해볼까요? 믿고 맡기고 기도합시다. 그거 알면 설교 끝난 거예요.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올라와서 생각지 못한 문제를 하나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왜 다투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다퉜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원인 간단해요. 가진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롯에게도 가축이 풍부했고 아브라함에도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돈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많은 돈이 다툼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부한 게 좋아요? 가난한 게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풍부한 게 좋아요? 가난한 게 좋아요? 풍부한 게 좋잖아요. 근데 풍부하니까 다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근데 이 말씀의 뜻을 가만히 보면은요, 풍부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풍성하다, 많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이 말을 뭐라고 하냐? 카베드라고 합니다. 카베드. 물론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많아졌다, 풍성해졌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무거워졌다, 버거워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아지니까 무거워지는 거죠. 내가 짊어질 것보다 더 많아지니까 버거워지는 거예요.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즐거움이 됐는데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해졌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하지만 원어로 보면 또 하나의 의미로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짐으로 인하여서 무거워졌다, 버거워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다시 쌓이기 시작하는 그 재물과 가축과 은과 금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금과 은과 재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여정의 길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풍부해진 금 때문에, 넉넉해진 삶 때문에 오히려 내 신앙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에 있어서 짐이 되기 시작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아까 여러분들이 그랬죠? 풍부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 풍부한 게 참 좋은 건 맞는데 어쩌면 그 풍부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약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의 길이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내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져야 될 인생이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무거워지고 버거워지고 또 그 인생의 짐으로 인하여 힘들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행이 자유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갑니다. 가까운 곳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북유럽, 동유럽, 서유럽 다 다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저도 포함됩니다. 제가 가장 심할 거예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까운 데를 가든 멀리 가든 항상 한국 사람들은 반찬을 싸가요. 그죠? 여러분 공감하시잖아요. 가까운 데 가도 멀리 가도 음식이 안 맞을까 봐 그 반찬을 싸가는데 싸가는 반찬이 꼭 고정돼 있어요.
김치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안 먹던 깻잎 장아찌는 꼭 먹어요. 그리고 꼭 한 가지 이렇게 비닐봉지에 가지고 옵니다. 뭐냐? 멸치 볶은 거. 멸치 볶은 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볶음 고추장도요, 소고기 고추장 볶은 걸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안 빠지는 게 있어요. 김이나 컵라면 안 빠지죠. 근데 컵라면 삶는 것도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대요. 그냥 컵라면을 막 넣으면 부피만 많아지니까요, 그걸 또 알맹이를 다 빼요. 그리고 종이는 종이대로만 싸면 간단해집니다.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딱 쌉니다. 외국인들이 보면서 대단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 이걸 펼쳐놓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만 보면 이게 한국인지 외국인지를 몰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싸가려고 하다 보니까 짐이 많아져요. 짐이 막 늘어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몇 박 며칠 갔다 오는데도요, 캐리어가 2개, 3개씩이에요. 왜 이렇게 캐리어를 많이 가지고 왔냐고 하니까 하나는 옷이고요, 하나는 먹을 거래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먹을 거 걱정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프랑스의 생장이라는 곳에서부터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곳까지 거의 800km예요. 이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훈련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공통적으로 하는 훈련이랍니다. 이 순례길에 서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꼭 한 가지를 하는데, 이게 뭐냐? 짐을 더는 훈련을 한답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하는 훈련이 비우는 훈련이에요. 왜 이 훈련을 하는가 보니까요, 짐이 많으면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80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뭐 시간이 늘 넉넉하면 몰라도 하루에 25km, 하루에 30km씩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옷 하나도 짐이 돼요. 양말 하나도 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옷핀 하나도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웁니다. 비워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워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우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40일 동안 걸으면은요, 무슨 세상에 엄청난 이치를 깨닫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심오하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깨닫는 게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뭐를 깨달았느냐 물어보면은요, 한 가지는 똑같이 이야기한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우리 이거 꼭 필요한 것 같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걷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거 없어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살더라는 거예요. 그거 깨닫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물질을 얻기 위한 부담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매일마다 그 물질을 쓰고 싶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공감 가지 않습니까? 물질이라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거 얻고 나면 그걸 유지하려고 염려합니다. 그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쓰고 누리고 싶어 하더라는 거. 이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은과 금이 넉넉해짐으로 인하여서 더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풍성함이, 넉넉함이, 많음이 그의 무거움이 되고 버거움이 되고 짐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무겁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오늘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였구나 알 수 있죠. 오늘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2절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인나였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에는요 항상 의미가 있잖아요. 베들레헴 오면 떡집,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 잘 알잖아요. 모든 이름에는 의미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한나가 무슨 뜻이고 분인나가 무슨 뜻이냐? 엘가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삶을 엘가나로 봅니다. 그러면 한나는 뭐냐? 은혜란 뜻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분인나는 뭐냐? 진주요, 보석입니다. 뭔가 감이 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소유인 내가 한 손에 은혜를 붙들고 한 손에는 보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왜? 행복해지려고. 행복해지려고 풍성하게 갖고 있고 행복해지려고 두 개를 다 소유한 겁니다. 자, 그러면 행복하냐? 은과 금과 가축이 풍성했던 아브라함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지려고 물질도 가져봅니다. 세상도 가져봅니다. 예수도 믿어봅니다. 그리고 한 발은 세상에 넣어봅니다. 자, 그런데 행복하냐 묻습니다. 엘가나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 가정에 다툼이 있어요. 부인끼리 싸움이 납니다. 먹지를 않아요. 울기만 합니다. 마음에 상처만 있고 한 사람은 격동시키고 한 사람은 울고 있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행복하고 싶어서 오늘 은혜라고 하는 한나를 선택하고 진주라고 하는 세상을 함께 붙들고 야, 내가 이제 행복해 말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다툼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다툼과 분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둘 다를 만족시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어요. 그런데 세상은 버리기 싫어요.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싶어요. 세상의 즐거움, 재밌는 일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는 믿고 싶어요. 왜? 구원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이라고 하니까 예수는 믿어야 되겠고, 그렇다고 세상 끈은 놓을 수 없고, 지난주에 말했던 거룻줄에 그 거룻줄은 붙들고 있어야 되고, 이 두 개를 늘 잡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 삶이 불편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이쪽도 만족시켜야 되고 이쪽도 만족시켜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되고 세상도 즐겨야 되고 다 가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천만관객이니까. 좀 느와르라고 하는 영화인데, 신세계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정재 씨 나오고 황정민 씨 나오는 신세계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게 좀 이렇게 약간 폭력적인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늘 마음에 있어요. 이정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경찰이었어요. 근데 경찰인 그가 조직폭력배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의 모든 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해서 잔입한 거예요. 경찰의 신분에 폭력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늘 불안한 거예요. 왜? 나는 경찰인데.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경찰도 아니고 폭력배도 아니고 경찰이면서 폭력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저녁에도 불안하고 누군가가 자기의 정체를 알까 봐 불안하고. 자, 그런데 그때에 그의 보스였던 황정민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그에게 말합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그렇게 살면 힘들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합니다. 이제 그만 선택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은혜도 잡고 싶고 진주도 잡고 싶고 예수도 믿고 싶고 세상 즐거움도 세상 보석도 갖고 싶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그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냐? 이제 그만 선택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엘가나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은혜와 진주를 다 잡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그것 때문에 늘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져야 될 그의 인생이 오늘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오늘 우리는 주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너에게 권하노니, 나그네예요.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순례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채우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짐을 덜어내고 비우는 인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꾸 채우려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즐거움, 세상 재미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이것도 채워보고 저것도 채워보려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신앙 여정길에 있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는, 주님 한 분으로만 채워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아멘, 둘 다 있든지 둘 다 없든지 하면 문제가 안 돼. 근데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나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 자식이 없어요. 지금이야 자식이 있건 없건 뭐 우리만 잘 살면 돼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지금도 자녀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미 이 당시 아브라함 이 시대에, 또 이 사무엘 이 시대에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자식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장사에 수중에 든 화살과 같다. 든든한 거예요. 내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 얼마나 든든해요. 총에 있는 총알과 같다. 얼마나 든든해요. 내 백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한나는 그게 없어요. 받쳐줄 배경도 없고 인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고한 거예요.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제사장을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거기에 있어요. 그걸 보면서도 부러운 거예요. 물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은 아들이 있잖아. 심지어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녀 한둘이 있으면 그냥 두 자녀에게 주고 이랬을 거예요. 자녀가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녀라고 말하는 건 이미 분인나에게 여러 자녀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앉아있지. 집에 와서 보면 저 분인나의 자녀들이 막 뛰어놀고 있지. 근데 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불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게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잖아요. 주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나는 없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 왜 나에게는 돈도 없어? 나에게는 번듯한 집도 없어. 나에게는 번듯한 그런 것도 없어. 왜 나는 이렇게 살지? 그런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은 넉넉한 것 같아. 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물론 예수로 인해 기쁘지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시편 73편이 그 이야기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대 대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신앙으로 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믿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늘 장수하고 물질도 넉넉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나는 참 이렇게 어렵네요. 이렇게 힘드네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 거 보니까 참 내 마음이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지금 한나가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오늘 한나에게 아들이 없는 것, 자식이 없는 것이 한나의 잘못입니까? 한나의 죄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그에게 왜 아들이 없는지.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자, 6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오늘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게 한나의 죄가 아니에요. 한나의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식이 없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니까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 아니하시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사업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는 거예요. 힘써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물질도 사업도 건강도 우리 가정도 우리 모든 삶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게 오늘 정답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눈물로 통곡해도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얻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 가정에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 앞에 섭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옵니다. 자,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어요? 몰라요. 모세조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자, 그때 모세가 온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아? 야, 가만히 있어. 너희가 할 일이 없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셔. 자, 그 다음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성경은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진 뒤로 옮겨가시매. 그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함께 그 사자를 따라 진 뒤로 옮기더라. 또한 여호와께서 구름을 부르셔서 저쪽은 어둡게 하시고 이쪽은 낮과 같이 환하게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물로 벽을 만드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물을 닫으시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됩니다. 통곡해도 안 됩니다. 눈물을 흘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그 열어가시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안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시험 들 거 없어요. 왜 나만 안 됩니까? 좌절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가정의 문제, 집안의 문제, 내 집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께 철저하게 믿고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